중간중간에 좀 많이 읽을 거라서 일단은 핵심적인 성구만 몇 개 읽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2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생활 2번입니다. 오늘은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봐야 되는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중간중간에 메시지 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모임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보내서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것을 위해서 성경 구약이 쓰여져 있어요. 이 글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요, 뭐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 말해 교회입니다. 집이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과 교회된 사람들, 이게 교회된 이제 개인이죠. 개인과 모임은 항상 뭐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확실히 고백한다,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령이 들어왔는데, 이 성령의 별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이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설명하냐, 교회가 뭐고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줬습니까? 성령이 왜 임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교회된 사람의 사명이 뭐라고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으셔야 되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된 나에게 증거와 응답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사람의 사명은 그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좀 제 안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개인화를 하는 목회자인데 개인화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기독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교회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아래 빠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없으니까 지배받는 게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서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거 얘기 드립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빌미로 방종의 기회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는 바울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요. 바울의 그 서신서만 제가 읽은 횟수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 마음에 많이 꽂혀 있는데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바울 서신서를 계속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올해만 하면 3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가장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성적 타락이 없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고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컷 하나님의 얘기해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버림받은 얘기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용 안 하신다는. 그 진짜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 너 안 쓸 거야. 그 요즘 들어서 제가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막 이렇게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이 지역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분들도 각 교회 섬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데 요 의식이 없다.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왜 거기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절대 계획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기도를 할 때마다 또 많은 걸 할 때마다 사실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요? 막 이것저것 막 포럼 막 하다가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좀 가까운 사람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좀 응답받고 성공하고 되어지고 싶은 막 이런 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건 물론 필요해. 근데 저게 만약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동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또 질문거리가 나오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분명히 응답은 또 필요해. 근데 응답은 필요한데 응답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시작점.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동기를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뭘 하셔야 되냐면 교회는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님이 피값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네 거야 아니냐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됐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라고요? 영광 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그거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많은 거 다 주실 거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딱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메마른 관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주님한테 사랑 고백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들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건 많이 하셨겠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너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서 야 거기에 나의 증인 좀 돼. 거기 가서 내 이름 좀 말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요 많이 교회가 빨리 커질수록 가장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내적인 소통이 안 돼요. 내적인 관계가 안 돼요. 많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우리는 깊은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 또 형제 가족들과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나중심의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사실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인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합니다. 1대1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께 자꾸 질문하고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 자꾸 물어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이 없다면 나는 주님 사랑 안 하고 주님의 인도 안 받는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예수 왜 믿냐? 어떤 여러분의 다른 뭔가가 있겠죠. 막 이렇게 구원받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 피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요거는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건 더하여 줄 거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화로운 그 이제 마지막 때를 저는요 믿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앞으로 우리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천년왕국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많은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이제 통합되고 회복될 모든 것들. 지금 육신의 세계가요, 영의 세계가 통합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의 응답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얘기 많이 안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받을 축복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네들이 앞으로 받을 거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 더 가지려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문제가 뭐가 되냐면,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장차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든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기관과 부서는 특히 교회 내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부는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는 자꾸 뭐예요? 현장에 가서는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현장에 말씀 운동을 깔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고 좀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생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는요. 교회 생활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몸과 함께 지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몸과 지체, 이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몸의 본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몸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몸들이,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는 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지체 의식이 있어요. 지체 의식이란 뭐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전체를 보는 것과,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까 얘기했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팔 붙어 있죠, 손가락 붙어 있죠, 거기 안에 다리 붙어 있죠, 몸 안에는 많은 심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여러분 그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는요, 전부 다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성령인도 안 받으면요, 몸 사상이 안 돼요.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시키는 게 뭐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의 전체 속에 내가 한 이제 뭐예요? 부분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 나는 이제 이 교회의 몸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몸이자 지체야. 나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한 몸이야. 요런 한 성령 받은 한 몸이고,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이 같고 한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같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맞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자가 다 틀려요. 지체로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각자의 사명을
각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전도 잘 하시는 분은 있어요. 말씀 잘 전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가 그걸 가지고 난 돈 벌겠다. 돈 벌어서 전도자 내가 섬기겠다. 그거 잘하시면 돼요. 아, 나 잘 목사님 난 전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 많이 못한다고 그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그게 내 몸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시지만 내가 전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막 목회자나 막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입장이요. 근데 나는 물질로 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지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교회를. 이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몸이지만 교회의 몸으로서 그래 내가 이거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한 몸 사상이 있으셔야 돼요. 한 몸 사상이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 자신이 뭐예요? 지체이자 몸이에요. 지체면서 몸이라니까요.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지만 그 몸의 구성원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나 니 보니까 너는 좀 야 몸에 보니까 너 맹장은 너 필요 없으니까 너 맹장은 그냥 떼버리자. 너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 한 손가락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창세기 3장 쪽으로 딱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딱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딱 보면은 저 인간이 하등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속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 안에는요 똑똑하고 지혜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딱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몸은 하나기 때문에요. 이게 쭉 읽어보시면은 몸 지체마다 각자가 다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발이 아닌데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셔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요긴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실은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보다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지체들이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4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요 돌보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우는 건 의미예요. 세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부를 세워야 돼요. 서로를 돌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돌보도록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약한 사람 딱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 있다. 영적 시달리는 사람 있다. 그러면요 더 돌보시고 더 마음 쓰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약한 게 드러났다. 그럼 뭐예요? 골 맞잖아. 아프잖아. 그럼 아픈 거를요 감싸 안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로 그 사람이 힘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팀 얘기하는데 사모님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없죠? 네. 그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광고 올려놓을 겁니다. 제가 왜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힐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중보기도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가 전부 다예요, 사실은요. 복음 받고 말씀 정확하게 잡았다면 기도가 전부 다라니까요. 일단 내가 마음을 한다는 데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먼저 기도로 돌보시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질문하시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하고 막 양육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창세기 3장과 율법이 많이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과 율법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요 만약에 창세기 3장과 율법이 튀어나와서 야 너 왜 그런 잘못을 졌냐 라고 하면은 다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알고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구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일부러 막 아는데 악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이제 짓는 그런 것들은 하나 봐주시는데 정성을 창작해 주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는 복음 강조하잖아요. 그 복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예요? 아 예수님이 다 끝내셔서 다 이루셨어. 모든 문제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죄 함부로 짓고 그래도 막 괜찮고 뭐 그래도 뭐 회개도 이제 안 해. 나중엔 안 해.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양심에 회치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슈브라고 했잖아요. 원래 모습을 항상 돌아가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요. 요거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해야 돼요? 왜 나는 날마다 아니라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 사실은. 계속 내가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조금만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여기로 간다니까. 이거를 뭐예요? 요걸 자연이라 그냥 원래 근데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돼야 돼.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쭉 보면은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이제 서로 돌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고통과 영광 다 연결돼 있구나. 그걸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한 명 한 명을 내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가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화를 쭉 하면서 좀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개인화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막 일들이 좀 올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새로운 멤버들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미요 가지고 있었던 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도받는데 각자가 요 안에서 감추어졌던 거나 골마있던 거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복음의 빛을 아주 자세히 비추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자꾸 여기에 뭐예요 드러나요 막. 그러니까 골문 게 막 드러나. 막 골문 게 드러나는데 그럼 골문 게 드러나면 겁나 아파요 막. 진짜 이게 막 몇십 년짜리 막 백 년짜리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고통을요 같은 지체들끼리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 고통스러운 이 부분이 진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진짜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고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조직과 부서, 기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관이 있잖아요. 뭐 남전도, 여전대, 뭐 선교회로 할 때도 있죠. 뭐 전도회나 선교회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이제 왜 있습니까? 사실은요, 교회는요, 뭔가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탁탁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말씀 잡고, 같이 실천하고, 같이 기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만약에요, 요런 부분의 방향 딱 갖고 말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교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우리 교회를 알리자. 남전도회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주일날 아침에 좀 빨리 나와서 우리 교회 전도지 한번 싹 이 앞에 한 100장만 돌리자. 마음 먹고 앞에 딱 나와서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이 전도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요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 그럼 우리 선교회다. 그러면 막 선교회, 그래 전도회, 선교회. 그러면 우리 남전대 회원이 너무 없어. 선교회 아니면 여전대 회원이 너무 없어. 아니면 우리 뭐 여전대회가 모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 전도회 보면은 이렇게 모아갖고 돈 이렇게 모아서 뭐 하냐면은, 제가 알거든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필요한 데 있으면 더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회, 선교회 부분에 대해서 딱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다른 데는 이제 선교회가 한 이제 10명 이상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한 나라 쫙 해갖고 같이 모아서 그 나라에 선교원금 모아서 매달 우리 선교회가 이 나라 선교하자.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되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도 선교에 대한 헌신과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관들이 의미를 찾고 왜 우리가 필요한가, 실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대한 실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기관들의 이제 일입니다. 그러면서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은 왜 있습니까? 구역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함께 이거는 구역은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이나 말씀 운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장에 말씀 운동을 딱 열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현장 말씀 운동이라면, 이제 구역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소속인 사람들끼리 가서 같이 밥 먹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특히 위로도 하고 돌봄도 갖고, 누가 또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신방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구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원리스 하면서 같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요, 권찰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 권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약간 이제 구역장을 돕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직분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요,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습니다. 원래 권사도 사실은 정확하게 권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권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라니까 장로교회에서 그 순복음에서 권사를 가져왔어. 그 더 웃긴 거는, 감리교는요, 장로교가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를 가져갔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되게 이게 웃긴 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지금 통합 거기 이제 그쪽에 신학교 이제 총장까지 하셨던, 제가 학교 갔을 때, 연대 신학과 갔을 때는 그때 한국교회사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되게 웃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감리교는 장리교라고 해야 된다고. 원래는
장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감리교는 장로가 있다 그래. 참 우리 그 직분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조직 부서 기관과 많은 것들을 섬기는 장들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찰 이런 분들, 집사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사실 역할하는 게 뭐냐면 구역 안에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기관 안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이제 구역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구역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요 개인 이제 전도와 또 양육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또 개인화 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지역을 좀 나눠놓고 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요 시스템을 만들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있는 지역의 구역들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역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먼 분들도 그쪽에 구역 생기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후대죠. 렘넌트들인데 저는 후대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일학교는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렘넌트들 개인합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교사는 정말 철저하게 내 인생 속에 복음으로 개인화하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진짜로 그리스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잘 안 되지만 나의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한테 이상한 말, 이상한 짓, 이상한 행동 안 합니다. 근데 교사들 중에서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교사들이 빨리 여러분요 그러니까 더 교사 됐다 그러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다 진짜 내가 누군지 의미를 알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교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뭐 확장주교라든지 이 현장에서 확장주의로 현장에서 막 주일학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이제 다락방, 렘넌트 사역 이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렘넌트 현장 가갖고 2군데 사역 쭉 뛰고 왔는데 렘넌트들 잠깐 만나도요 거기 안에 영향이 가요. 그게 지금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서 지금 만나지는 이제 렘넌트들 중에 우리 교회 안 오지만 지금 한 3명 정도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 오는데 말씀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특히 이런 렘넌트들의 개인 양육 계속 해야 되고요. 양육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을 계속 케어해줘야 되고 포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전도팀이 돼서 캠프해야 돼요. 학교 캠프, 친구 캠프 이제 이런 거 막 계속 하면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그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성령 받은 딱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장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로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현장의 교회들을 어떻게 또 세워나갈 것인가. 그걸 하나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제 몸을 이제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키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커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향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 많아질 것인가. 이거 계속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질 것이냐. 그들이 꼭 다 우리 예사함께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컬만 보시는 게 아니라 파라도 보시는 거예요. 현장 교회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 생활 바르게 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같이 함께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